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두 절만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오후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도 잘 보냈습니다. 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에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개 교회를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칭찬받았지만 책만 받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만만 받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예? 네,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르실까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7개의 교회를 보면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고, 또 둘째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개의 교회를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칭찬만 받는 이 교회가 왜 칭찬을 받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결국은 주의 일에 굉장히 힘쓰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굉장히 그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고 책만 받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버가목 교회도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고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만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PPT를 보시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활당이라. 자, 여기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 교회를 막 회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이 뭐냐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에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뭐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게 칭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도 적었어요. 그리고 재정도 빈약했습니다. 근데 능력도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교회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무슨 칭찬을 해주시냐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교회를 보면서 이제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칭찬과 또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칭찬만 받은 것을
보면 이렇게 하면은 참 되겠다 싶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7개 교회 중에 정말 한 교회,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사실은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놓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칭찬받을 만한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칭찬받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교회도 결국은 칭찬받는 교회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놓치고 버려서 나중에는 책망받고 심지어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저는 과연 내가 첫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정말 그 은혜롭고 정말 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감격과 벅참과 이 세상이 달리 보였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뒤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제가 제 스스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스스로가 제가 자복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 50km만 나가도 다 농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믿었다가 실망해서 넘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제가. 근데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녀도 세상이 막 달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사람들이 저 아파트를 지어서 저 아파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하고 좀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막 벅찬 거예요. 근데 그 벅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담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사람들은 그 처음 마음 가졌던 것이 꺾였어요. 꺾여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뒤돌아보면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그 서원을 하고도 많이 좀 흔들렸었습니다, 사실은. 신학교 3학년 때 정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동기들 중에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가라. 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졸업하면은 이제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신대원에서도 반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막 상처받아서 떨어져 나가고 막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또 군대를 간 겁니다, 제가 학사장교로 군대를 갔습니다. 대학원 3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군대에 갔더니 월급을 따박따박 주고요. 계급이 중이니까 그 당시에도 좀 연봉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한테 막 그러는 겁니다. 군대에 말뚝 박아라.
아주 달콤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정말로. 정말 달콤한 음성으로.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난 전역할 거야 했던 애들이 갑자기 장기로 막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쟤네들 왜 그러지? 여기는 이쪽은 보면서도 소변도 안 본다는 애들이 왜 저러지?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거기가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마음에 다짐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했더니 월급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5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5분의 1, 6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일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언제냐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일 고민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끝이다. 이 끝이라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한눈도 못 판다. 이제는 곧장 직진이다. 나의 목표는 저기에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한 달 동안,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정말 살이 쪽쪽 빠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한번 수고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제 헌신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길을 이제 박차고 나갔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간 그 순간순간에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이어진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로 박수 쳐드리고 정말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순간순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순간순간에 꺾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 특히 하나님이 쓰시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것이, 이 결단이라는 것이, 결심이라는 것이 계속 쭉 이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넘어져서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닌 다른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을 놓고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저울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의를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요지로 보면은 천국은 어떤 게으르고 나태한 자의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리고 힘써 일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그럼 힘쓰는 자가 있는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 모습은 여러분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이 뭐냐면은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고 했을 때 헌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릴 때는 헌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헌신한다고 이야기하고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고 많은 것들 얘기하지만 정작 정말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마음들이 많이들 이렇게 비누가 닳듯이 닳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뭐냐면 그 헌신된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 붙잡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게 헌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을 보면 왜 가정에서 힘이 너무나 들면서도 왜 가정에다가 헌신을 합니까? 왜 헌신하죠? 네? 사랑하니까. 정말 아침에 그 어머니들 밥 먹고 저녁에 밥할 때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뭘 또 먹지? 그걸 왜 또 밥하시죠? 사랑하니까 하시죠. 그럼 이것을 돌려서 말하면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사랑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결단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이것을 잘 말해놓은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대면하러 올라가서 법궤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으라 했을 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하고 막 방자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방자한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 백성들이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괘씸했죠. 그때에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칼을 뽑아서 형제 자매를 다 친 거죠. 범죄한 자들을 다 쳤습니다. 그날에 3,000명가량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헌신한 레위인들을 이제 복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사장의 그런 반열에 오른 거죠. 그 지파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복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헌신이라는 게 그냥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 친지를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구약시대 얘기지만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세상적인 유혹과 그리고 내가 정말로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헌신된 자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주의 힘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해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다리식으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내가 생활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세상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늘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게끔 늘 그 길을 열어놓고 그 덫에 걸리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어떤 행동이든 마음이든 입술이든 생각이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것들,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것이 헌신입니다.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각 양의 은사의 모든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헌신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헌신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헌신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른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직 뭔지 몰라, 소리 크게 해야 되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어떤 분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밥 사 먹으러 돈을 주셨어요. 자, 모이자 했더니 16명이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모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청년부가 오후 예배 때 다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이런 헌신된 청년들이 이 밀양성결교회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분이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우리가 뭐 백화점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분인데, 자, 이분이 1989년부터 1893년까지 4년 동안 뭘 했냐면 최신부 장관을 했어요.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또 겸직으로 자기 사업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백화점과 큰 사업을 경영하시고 또 최신부 장관의 중임을 가지고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힘써 일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야 주일학교 사업이 원래 내 주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오히려 내게 둘째입니다. 나는 벌써 55년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지금 우리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내려가셔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선생님들 말고요. 여러분이 계속 다음 세대다 얘기하는 저 학생들이, 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교사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만 했지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교사가 없구나 하지만 거기에 헌신된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칭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육신이 피곤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그 헌신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근데 연세가 드셔서 권사님 정도 되시면은 이젠 졸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권사님들이 더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사분들 칭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교사를 해 주시고 특별히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신다면은 그 광경을 통해서 변화해야 될 것이나 채워줘야 될 것이나 이것들이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자세한 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그 밀양성결교회를 이끌어갈 그 세대의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분명하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쓰임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 기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야, 저렇게 헌신하네. 자기 시간도 없는데 저렇게 쪼개서 아침부터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7시 20분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가서 애들이랑 같이 또 뛰어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아이들과 기쁨으로 또 아이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더 기도로 밀어주시고 그들을 잘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밀양성결교회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통해서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에 분명히 필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7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목표가 있었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다니엘 1장 8절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요지가 뭐냐면 이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결심을 통해서 주를 향한 우리의 결심이 확고해지면 변함없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신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라도 여러분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봉사할 때에 제일 잘 배우는 겁니다. 교사를 잘 못하겠다? 가서 교사를 하시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겠다? 교사를 하시면 성경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과를 해야 되니까 먼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습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대답하는 건 뭐라고 말씀 생각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요거 말하면은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사 꼭 하십시오 진짜. 교사 40년 50년 지방에서 정말 그런 교사분들 탁 나올 때 부럽습니다 사실은. 우리 밀양성결교회에서도 30년 40년 교사하는 그 교사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기에는 교사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쪽 지하는 어둠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지하에 내려가면 아이들이 살아있습니다. 저 지하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할렐루야, 중고등부까지 내려가셔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주의 일에 힘쓸 게 무엇입니까? 라고 간사님이나 부장 집사님들을 찾아가시면 안 되면 저에게도 오시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교사로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뽑고 목사님께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힘쓰고 헌신하고 그다음에 결심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에 있는 그 사람은 기본기가 충실해야 되죠. 우리가 스포츠를 하더라도 이 기본기가 굉장히 충실해야 됩니다. 이 폼이 안 좋으면 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기가 흔들리면요 잘 버티질 못해요. 그 기본기의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지만 그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백성들이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붙잡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33절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가 그 앞전 3주 동안 나를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이 심령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제 행동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본기가 흐트러진 사람은 절대로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절대로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믿어질 때에 결단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는 걸 정확히 확신하면 내가 교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내 몸을 바쳐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러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신천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반석 위에 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확신이 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신이 있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광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막 힘들어할 때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지금 33장까지 지금 큐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주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니까 폭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심령에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광풍이 와도 폭풍우가 내리고 막 그렇게 막 힘들 때에 어쩔 줄 몰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분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에 확신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가 시험을 당할 때에 지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까? 추석을 지나고 났는데 막 괴롭습니까? 가정에서 지금 어렵고 부부관계가 좀 안 좋고 지금 막 어려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새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큰 은혜 받은 걸로만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씩 양파 벗겨지듯이 계속 벗겨져서 지금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양파에 어느 정도까지 남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까지 남아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다 벗겨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알차게 남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신앙 경륜이 오래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래되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냥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오래되신 분일 수도 있고 금방 오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그 안에 담고 있는 분. 그게 신앙 경륜이 오래돼도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것이 견고하고 중간에 들어오고 말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안에서 내재되고 확신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견고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계시록에 통하여 그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을 때라도 그 작은 능력을 소유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어떤 사연이 있건 지금 이 밀양성결교회 오후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그 기본기로 삼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내재하고 있지 않으면 이사야 시대처럼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동방의 풍습을 따르고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포도주에 물을 타고 송사를 해도 돈을 받고 송사를 하고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 우리 미정자매한테 내가 오늘 빨리 하고 내려올게 그랬거든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뭐냐면 말씀, 기도. 여러분 이거는 불변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한다면은 나는 정말 헌신하기에는 완전히 꽝입니다. 꽝.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운동 선수가 기초 체력 운동을 안 한대요. 그냥 나가서 게임 뛴대요. 여러분 절대로 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1분 정도 뛰다가 헥헥거리고 쓰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여러분 그 기본기가 확실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왜 흔들립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또 드려서 그렇지만 그 이사야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붙들고 세상의 권력을 붙들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그 두려움만 있었지, 이것을 무찔러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세력을 붙잡았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문제겠습니까? 바벨론이 문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 기본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나의 모습은 온전한 것 같은데 나의 속은 다 썩은 사과처럼, 겉은 너무나 이쁘고 먹음직한데 그 속은 다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 기본기가 확실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기본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 13,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 14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거룩한 주일날 올 때에 정말 옷 깨끗한 거 입고요, 마음의 준비까지 쫙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 기도할 때 그 마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있습니까? 그냥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요, 씻지도 않고 와서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그 아이들이야 뭐 사춘기라 그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에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단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면 단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겁니다. 내가 과연 정말 책만만 받았던 그 교회처럼 내 첫사랑이 떠나서 정말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 교회, 그 사람들은 첫 번째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환난과 많은 어려움, 역경으로 그 은혜를 다 떨치고 여기 왔는데 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예,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회에서 그 스토아 학파라든가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고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고린도 전서에 있는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가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단하게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막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1장 26절에 가면은 너희들이 가진 것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근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너희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헌신하고 또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쭉 보면은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길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으면서 여러분 가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가면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가면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면을 내려놓을 때에 내 안에 정말 그 결단하는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 가면을 내려놓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서 심차고 정말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나의 모습이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있진 않습니까? 의무감에 이곳에 앉아 있진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지만 이곳에 버티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와 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주를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교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